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을 읽고 또 건너뛰어서 읽도록 합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을 받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의사사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볕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방법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두 번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신령한 것은 영의 세계, 겉으로 드러나는 육의 세계 말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영의 세계는 우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로 이제 나누는데, 우상의 세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우상의 세계, 사단의 역사 속에 놓여 있어서 그가 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신령한 것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를 나누면 우상의 세계, 그 다음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지금 나누어 놓고 너희들이 이방인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는 우상에 끌려서 너희들이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쪽 세계를 쫙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세계는 그냥 짧게 아무것도 아닌,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근데 여기서 우상의 세계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는 세계예요. 우상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제깍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두어서 응답하는 세계가 우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계는 인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예수님의 뜻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만 돋보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성령이 찾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악한 죄인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죄, 의, 심판, 이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개념의 총 집합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따리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가 죄도 아니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면 그거 죄도 아닌데 내가 죄라고 생각했구나, 그거 옳은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너희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죄의 의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지 나름대로 선악을 생각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잖아요. 이거 순응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아니면 이건 하나 용납이고 복이거든요. 이 복과 저주의 개념이죠. 똑같은 거예요. 심판받았다.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더니만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다쳤다더라, 뭐 이런 식의 생각. 또 반대로 그 사람들 그렇게 막 착하게 살더니만 그 자녀들이 뭐 잘 됐다더라, 이런 복 개념. 이거 순응틀이라고 성령이 찾아오면 알려준다는 겁니다. 죄 개념, 의 개념, 심판 개념, 복 개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인간 생각 전부 다가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죄, 의, 심판, 이게 인간의 모든 개념을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면 너희들이 생각해 그거 순엉터리거든. 네가 귀하다고 생각해 그거 하나도 귀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아무 의미 없다고 버린 거, 그게 귀한 거고. 어쨌건 성령이 찾아오기 전, 그때는 이제 우상에 끌려서 마귀에게 종로를 했던 그 시절에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되고 엉뚱한 것을 생각했고 잘못 속에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성령이 찾아오면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된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우고 개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죽일 그분이 우리의 주인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데 내가 죽일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내 육신의 욕망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에요.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데 성령은 예수님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선 사람, 제사장, 선지자, 이런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선두에 섰잖아요. 앞장섰다는 말이 선두에 섰다는 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가? 간추려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노력과 열성을 다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어요. 저희가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뭐 백성들에도 인정받을 만큼 자기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표현에 의하면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마귀 짓이다. 너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그들의 노력을 아주 개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만 개무시하는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죄라고 규정해요. 네 그 욕망에 따라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한 금식, 이사야의 금식이 나오는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묶인 자를 해방하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의 금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뭐 죽도록 주님 앞에 뭔가 결심하면서 밥 굶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금식은 금식 아니야. 예수님의 자기 몸을 내어줌, 그게 진정한 금식이야 라는 것들을 이사야에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죠. 그냥 밥 굶으면 금식, 먹는 거 안 하면 금하는 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몸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먹는 거 포기하는 것도 길어지면 몸을 포기하는 게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몸을 포기하는 게 진짜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육의 인식으로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지, 11조 하라고 해서 11을 했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애비는 마귀다. 네가 하는 짓은 하나님이 화낼 짓이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죽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마귀 취급해? 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충성 바친 걸 갖다가 마귀한테 했다고? 이 못된 것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해서 죽였잖아요. 십자가가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건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를 마귀 새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요. 근데 성령이 온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는데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성령이 안 오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말을 다른 상황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건데, 성령이 안 오면 이제 반대상, 예수님 저주받을 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주가 아니죠. 사도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이왕 모였으니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걸 가난을 펴내거나 부를 펴내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마. 좀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른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가난한 자의 뜻을, 부자는 가난한 자의 뭐 도와주고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그 신령한 세계는 우상이 움직이느냐 주의 영, 성령께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주관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반대로 사단에게,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십자가 죽은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는 결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판정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 예수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라는 개념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주라고 했을 때는 모든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개념이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주라고 인정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이 좀 잘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높이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가 하시는 일에 주로 인정하는 자는 그냥 수용할 뿐이에요. 내가 그를 주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요구를 주에게 요구를 한다. 이런 게 주 개념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복음서에 보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게 내 위치고 당신은 나의 주라서 명령만 하십시오. 이런 개념을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군사 100명 정도 거느리는 나도 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당신이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개념이 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그냥 좀 높이는 선생님 아니 종교의 뜻으로 주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당신은 왕이고 우리는 거기에 백성 정도 되니까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잖아요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는. 근데 우리 자꾸 주를 오해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3절에 후반부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그분이 나의 주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내가 뭔가를 그에게 요구한다거나 내 원하는 쪽으로 성령이 되게 하시겠지, 이런 말씀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빌면 들어주고 또 뭘 바치면 그 반대급부로 뭔가가 돌아오고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게 왜 주를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그걸 하면서 자기들은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고 복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자들이 왜 큰 소리 칩니까? 성경에 나타난 부자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건강하고 부자가 됐고 이것은 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근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나가서 내가 뭘 더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칭찬 듣고 싶어서 너 진짜 잘해 남들 볼 때 너 진짜 훌륭해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천국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고 너 정말 훌륭해.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네가 봐라.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잖아. 이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한 척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면 영생 천국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자기는 당연히 선해서 착해서 이 땅에도 복을 받았지만 죽고 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했는데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나님 선한 걸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내 선한 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으니까 자기 선한 거 인정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 논리로 하면 지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으니까 지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했는데 너 지옥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답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뒤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천국 보낼 수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다 끝이 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마땅히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열심을 낸 근거에 따라서 지금 풍성하게 잘 살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건강하고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고 이건 복의 증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 저주받아 지옥 가. 네가 하는 행동은 마귀가 기뻐하실 일이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정반대니까 이리 저주받을 재수 없는 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전혀 상황이 달라져서 그분은 나의 주입니다. 나를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고 네 하는 행동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너는 마귀 새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주님의 바른 이야기입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체가 주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 있습니까?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는 더 바리새인,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진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야, 네가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짓밟느냐,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저주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니까 그 앞에 손을 들고 당신이 나의 주군요. 이런 식으로 성령은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그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너무 두껍고 양이 방대하지만 잘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딱딱 이게 제목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성경은 간추리면 요런 내용입니다 라고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게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봤죠? 조직신학. 그 신학 교환 배웁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신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인간론, 죄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국론 해가지고 쫙 이렇게, 어쨌든 이 방대한 성경을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별로 딱딱 몇 개 간추려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화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성화론 들어봤습니까? 점점점 거룩에 가까워져서 나중에 이제 천국을 꼬리난다는 게 성화론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성화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수양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단계를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냥 나음을 입어버렸지. 성도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막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 해가지고 태권도 뭐 단정 따듯이 빨간 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 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계적 성화라는 그 논리 자체가 마귀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성화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지, 그게 내가 단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세월 지나서 점점점 주님의 의에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굳이 찾으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했으니까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부르고 소명,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하셨고, 성결하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 뭐 나름대로 뭔가 단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건 그런 식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굳이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훌륭하고 대단해서 너희들을 불러서 천국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고, 부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사람들은 성화론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빼앗기는가? 천국 가고 싶은데 단계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그쪽에 꼬리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점검을 해보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천국이 100이 되면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내 수준은 한 70좀 될까? 아니면 60밖에 안 될까? 스스로 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보니까 내보다 수준이 더 높네. 천국이 그렇게 가까워 하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조금 더 먼 것 같고,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잘못하면 장로님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끝없이 인간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 하는 일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마귀씨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하는 거 더러워서 내가 못 받는다고 그러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는데 성경 문 걸어 담가버리라. 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하는 걸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 거 더러워서 하나님이 못 받는다. 그 못 받는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성전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게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노력과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좀 멀리 있는 거고 당장 이 땅에서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 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평안의 복. 천국은 너무 멀잖아요.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천국 갈 일은 저 장래 먼 일인 것 같고 그거는 뭐 그때 되면 해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이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주님 만나만 먹으면 좀 실정이 나잖아요.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자유는 없었고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만나면 없었고 좀 골고루 먹었거든요. 부추도 먹었고 외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사는 것 만나 먹어서 살기는 살았잖아요. 만나 먹어 죽은 건 아니니까. 근데 재미는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들이 구실을 붙이죠. 기력이 쇠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뭐가 이게 기력 전혀 안 쇠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그런 평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하고 만나 먹으면서는요, 뭐 병 걸려가 죽거나 뭐 그렇게 쇠약해 죽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이것만 자꾸 먹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로 족한 줄 알아.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는 거 입는 거로 족한 줄 아는 인간이 있습니까? 먹어도 귀한 거 먹어야 되고 먹어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자꾸만 다른 걸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우상에게 사로잡혔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앞에 종이 되고 당신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걸 속할 줄 알고 만나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조금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 저주받을 자 아니야. 그분이 말씀은 내가 저주받을 자이고 주님 뭐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건 그냥 맞아 오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은사. 왜 은사를 주시는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 받은 은사는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하면서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읽었을 때에는 사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사, 선지자의 은사 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아주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걸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거나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게 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두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잘난 놈 못난 놈이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하니까 그건 주님의 은혜의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닌 곳에는 다 우상이 마귀가 장악하는 곳입니다. 제3지대가 없습니다. 우상의 영역, 성령에 사로잡히는 영역,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영역이 없습니다. 나는 뭐 우상에도 안 사로잡혔고 그렇다고 보니까 성령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혼자 자유롭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안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는 중요한 것이 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잡아주겠다고요? 나를 인정하자면, 나를 개무시하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죄라고 그러니까, 니한테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없었으려면 뭐 내가 악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구제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악이라고 하니까 이 저주받을 놈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라고 결국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성령 안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자기를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니까. 주가 마치 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고 하인이 그 주인이 입을 바라보면서 무슨 명령이 떨어질까 하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한테 뭐 밥 줄까 떡 줄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종으로서 당신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위치니까 지금 뭘 시키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을 그분 앞에 종으로 인정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한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합니다. 내가 중요하냐? 나는 아무 의미 없고 오로지 이 세상의 주 되시는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가 중요할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주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